오늘 우리 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시온성거대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것은 이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의 삶도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의로움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년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참으로 1년 동안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주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이제는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렸고 이 한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 우리 구주 나신 그 어린 예수 놀 자리 없어 한번 부르시고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거여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로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니 그 길나신 예수 오세제한데 그 귀한 예수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환영합시다.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일이 우리들이 사모하고 기다렸던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느 해보다도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는 성탄절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 탄광에서는요, 메탄가스 폭발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탄광에서도 환기 장치를 잘해서 별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탄광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밤새 누적된 그 메탄가스를 새벽에 태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꺼운 옷을 입고 몸을 적시고 그리고 막대기 끝에 불씨를 가지고 이제 탄광 밑으로 내려가서 그 누적된 메탄가스에 이렇게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메탄가스가 거기서 타서 이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부들이 마음 놓고 내려와서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광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십자가에서 불 붙이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가스에 덮인 이 탄광처럼 죄가 가득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속에 가득 찬 죄악을 불태우기 위하여 자신을 불씨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불씨와 함께 주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심하고 주님 의지하고 한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러한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으며 한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일과 그리고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이 동방 박사들 같은 그런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할 것은 먼저 왕의 출생과 그리고 이 박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바로 떡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역사 가운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야곱의 부인 라헬이 거기서 죽어서 장사 지낸 그런 무덤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생활했던 곳이고요. 무엇보다도 다윗의 고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탄생하셨고 그 당시가 바로 헤롯 왕 때였다고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그 사람들뿐 아니라 헤롯 왕까지 바로 소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문자적으로 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흔들다, 흥분케 하다, 요동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정신 혹은 마음의 당황과 경악으로 휩싸인 혼수 상태, 혼란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대의 지금 현재 유일한 왕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다른 또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헤롯 왕을 끌어내고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분노와 불안에 휩싸여서 안절부절 못하고 바로 이 박사들에게서 그 사실을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사악한 왕입니다. 간교한 인물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헤롯을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이 박사들이 어디서 왔는가?
동방으로 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유대 나라의 동방은 메데나, 바사 또는 바벨론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들은 이란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박사들이라고 한다면 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별에 대해서 또는 천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동시에 그들은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요, 이 인문 분야에서 바로 매우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언젠가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때는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특히 민수기 24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발람이 예언할 때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늘 하늘을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들로 말미암아 태양계, 시간 계산, 달력에 대한 기초를 이루는 이런 천문학자들이고 점성가들이고 박사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그 별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 별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박사들이 몇 명이었냐? 성경상에서 우리는 3명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이 3분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에게 선보를 하신 것으로 3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외에도 또 이들은 그 나라의 왕이고 박사들이고 훌륭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수행한 종들까지를 생각한다면 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성경에서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이 3분을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바로 3분이 아니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할 일도 많고 한데 어떻게 그 먼 사막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유대 나라까지 왔는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는 바로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이렇게 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들이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그 말씀을 허섰느냐? 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이 아니라 모든 이방 세계의 왕도 되신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추위와 더위를 참고, 그리고 또 그 먼 길을 오면서 강도나 뭐 이런 위험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다 이기고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을 하기 위해서 유대 나라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일 같으면서도 대단히 희귀한 일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벌어도 차를 갖다 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편하니까 더 편해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는 좀
고난을 겪는 것도 괜찮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에서 1절에 10절에 보면 거기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가 솔로몬의 지혜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걸 알고 황금 120달란트를 선물로 주고 많은 보석과 많은 선물을 주고 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시바 여왕을 칭찬했는데 마태복음 12장 42절 하반절에 보면 시바의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을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땅끝에서 올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를 부리니까 어느 땅끝에서도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나보다도 더 크시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하셨고 또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 보면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아기께 경배하러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셨으니 얼마나 더 많이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고 예수님을 배격하고 또 멀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러한 그 당시의 현실을 보고 우리들은 참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참으로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그대로 계속하게 됐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박사들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